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8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이 시대에 누가 남은 자입니까?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로 하는 설교에서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복음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하는데요. 로마서 9장 27절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제가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잠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700년 앞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사야는 이사야 9장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택하사 인도하시고 축복하셨건만은 너희는 하나님 멀리하고 너희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느니라. 내가 채찍으로 너희를 훈육하고 돌아오라고 소리쳤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벌을 내리리라. 너희가 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 자, 계속해서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극심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마저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완전히 없어졌고요. 남유다도 서서히 국력이 약해져 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때로부터 100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가 드디어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유다로 진격해서 1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외부와 연락을 차단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양식이 떨어져서 결국 제대로 저항 못해보고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침략군은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헐고 백성들을 대부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유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 군대는 유대 땅에 일부 백성들을 남겨두었고 그들은 주로 가난한 농민들과 힘없는 노약자,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남아있었던 비천한 사람들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것을 그때보다 100년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자,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다시 보호해 주셔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전파된 지 100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나라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하고 대부분 교인들이 11조하는 헌금하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함께 우리나라 국력도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연합뉴스 2025년 올 6월에 게시된 글에서 발견했는데요. 이 매체가 집계한 강력한 국가 순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이 6위, 우리 뒤를 이어서 프랑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순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대체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은 전 세계에서 10위권 이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불교나 유교나 무교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단기간 갑작스런 교회 부흥과 국력 신장의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우리나라 교회도 세상과 같이 돈과 권력, 명예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는 인색하면서 아직도 교회 외형을 확장시켜 나가기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실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서양 선교사들을 보내 너희를 깨우치고 복을 내려 100년 만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으나 너희는 잘 살게 되자마자 나의 뜻은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만 추구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너희 예수 믿는 자들을 징계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고 내가 택한 남은 자를 많이 남겨두리니 그들을 사용해서 다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리라. 자, 얼마 전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급 목사들 몇 분이 통일교 같은 사이비 이단과 함께 압수수색을 당한다고 뉴스에 나오기에 남은 자 사상의 예언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통일교와 같은 수준으로 볼 것 같아서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용훈 목사나 김정한 목사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억울하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가 너무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해 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예언을 복음에 적용시켜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기원전 850년경 엘리야 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비 이세벨의 위협에 아주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 나쁜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니다, 너만 남은 거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즉 불의한 세상에서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때인 지금도 다른 종교도 인정하라는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동성애도 정상으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돈과 명예,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양심을 지켜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돈과 명예, 권력 좋은 것으로 알고 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추구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절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 시험 받을 때 장면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인데요.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돈과 권력, 명예를 우리가 꼭 쟁취해야 할 인생의 목표로 추구한다면 마귀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돈과 권력, 명예 쉽게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돈과 권력, 명예는 뇌물과 청탁과 로비로 또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공평한 방법으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종사 훈련을 받는 학생 조종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대신에 교관 조종사에게 아주 비싼 롤렉스 시계를 뇌물로 주고 훈련을 통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여러 직업군에서 일어납니다. 진급을 위해 뇌물을 준다거나 표창장 위조한다거나 인턴 증명서 위조한다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불합격을 당해 꿈을 포기해야만 하고 직장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뇌물 주고 꿈을 이루는 것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절하는 행동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성실근면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돈과 권력, 명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려서 돈과 권력, 명예를 쟁취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내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잔머리 굴리면 자기 능력으로 또는 마귀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린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나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는데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즉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100년 전에 한 번은 강대국 아수르 군대가 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악독한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유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를 멸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천사가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즉 성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천사에 의해서 그날 밤에 모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정권 바뀌었다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면 어떠나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 믿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파 지도자가 아니고 좌파 지도자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역사에서는 언제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로움을 지킨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지에게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실제로 롯과 두 딸도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또 출애굽 시에는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다른 모든 어른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아이들이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어른이 되어서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을 나올 때 어른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 어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출발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던 출발 당시의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수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200만 명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애굽을 출발할 때 어린 아이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성인으로 성장했고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남은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므로 결국 남은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신앙의 승리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 많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는 교회에서 양과 염소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구원받은 분들이고 염소는 버림받게 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렇다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일까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서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야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선악에 대한 기준은 삼강오륜이나 또 교황청이나 또 각 기독교 교단 총회에서 결정한 교리가 아니고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교황청에서 어떻게 결정하든지 또 교단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동성애를 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조상을 위해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남은 자들은 이와 같은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남은 자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 미워했습니다. 동성애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 너무 심하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해줍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해줍니다. 지금 기독교는 돈과 권력, 명예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 너무 자랑하고요. 교인 숫자 너무 자랑합니다. 교회 영향력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돈과 권력, 명예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멋진 말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점점 인본주의, 즉 세상 사람들의 사상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려고 시도합니다. 다른 종교 인정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너그럽고 사랑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사랑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머지않아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주 삼중교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방송 함께 듣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편에서 남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 다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죄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종교도 인정하라고 하고 또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인정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 명예만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누구나 추구하라고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그들을 따라갑니다. 마귀에게 절하러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우리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미련한 자들이 줄에 함께 서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은 자로 남아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